하나님 말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을 시편 53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 다윗이 지었다는 말이죠. 이 마스길은 교훈과 지혜에 관한 시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에서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지혜, 진정한 참 지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수많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지만 그것은 유한한 인간들이 오랜 시간 만들어내고 축적해온 결과들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있어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의 정말 그 근본은 무엇인가, 그 뿌리와 기초는 무엇인가는 자기를 지으신, 그리고 온 땅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서 인간의 참된 지식이 출발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그 뿌리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비로소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오늘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대로 오늘 1절의 하반절,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선을 행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자기가 선한 어떤 의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어떤 행동을 하려고 애를 써도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행동은 결국 치우쳐 악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 이 말은 나발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여러분, 나발이라는 단어를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의 두 번째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죠. 다윗이 호의를 가지고 그의 모든 양무리와 또 목자들을 보호해 주었는데 정말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 나발을 기억하실 겁니다. 분노한 다윗이 이 나발을 죽이려고 그의 온 가족을 치려고 나갈 때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이 아비가일이 막아서고 겸비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다윗 앞에서 말하고 행함으로 그의 분노가 멈추고 정말 다윗이 비극을 일으킬 뻔했던 그 모든 행동을 막아섭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름 그대로 미련한 사람, 그는 어리석은 사람.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발은 어리석다라는 뜻 외에도 경건하지 않다, 신앙이 없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다라는 말에는 단순히 지혜가 없는 그런 의미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저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도 문제가 찾아와요. 성도의 신앙에도 실패하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좌절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51편도 보았지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가 그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지만 적어도 그 순간 그의 발이, 그의 손이 악을 향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한 데까지 나아갈 때는, 그리고 오랜 시간 이것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스스로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갔을 때는 적어도 그 순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할 때 내 삶에 부끄러운 자리는 없는지, 부끄러운 말과 행동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천지 만물에 가득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시는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악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우리가 반복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순간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외면하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행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를 것이 없어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반드시 죄악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겠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하나님 없이 산 인생 자체가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 죄가 그들 가운데 그가 죄인임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의 마음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자리 잡은 이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스스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성을 살펴보셨는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연결되는 말이에요. 원의 의미를 보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어. 그러니까 지각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의 행동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찾아요.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여러분 이때 지각이 있단 말은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는 말을 의미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에 있던 어리석은 자와 대비되는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1편 10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잊지도 않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훌륭한 지각, 올바르고도 당연하지만 너무나 필요한 그 지각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득세한 것 같으나 오늘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승리, 그것은 곧 성도의 승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의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승리를 노래하는 그 자리 그 순간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흩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의 권세가 또 세상의 악인들이 그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들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으나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흩으실 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눈앞에 승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것이에요. 오히려 악인들이 승리하고
의인들이 참으로 수치를 당할 뻔한 그곳을 하나님은 악인들의 패배와 수치가 드러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탄과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그들은 승리를 노래했을 거예요. 그들에게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의 자리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기고, 그리고 자신들이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질 거라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까지.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자리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정말 그 삶을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으로 애달파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슬퍼하고 정말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오늘도 부활하셔서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승리의 시간이요, 승리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에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각에는 다 진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을 하나님은 승리의 시간으로, 영광의 시간으로 순식간에 뒤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고난이 깊어지고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왔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6절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저와 여러분을 고난과 또 실패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줄 자,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기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부활주일, 또 이번 주부터 세례식과 성찬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고 동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영원한 지혜를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를 영광과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으며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참으로 실패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고 즐거워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